오늘 영상은 하루키에 져서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이 책에서 보여주는 하루키의 통찰을 통해서 목회자의 역할 이해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 이 책의 제3회는 문학상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하루키가 자기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루키는 소설가로서의 자기 인식 혹은 자기 역할에 이 3회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자신이 문단에 거리를 둔 것이 아쿠타가와 상을 타지 않았던 것 혹은 타지 못했던 것, 이것 때문이 아니라 상에 별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 상에 대한 지식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루키는 자신이 작가가 되자라고 작정한 일도 없었고, 어쩌다 신인상을 탔고, 또 문단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본업이, 다시 말해서 재즈방 운영이죠. 이 본업이 따로 있어서 바쁘게 생활하다가 보니까 상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는 처음에 쓴 두 작품에 대해서 스스로 그다지 납득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합니다. 소설의 그 기초를 잘 몰라가지고 자신이 가진 힘의 20-30%밖에 쓰지를 못했다. 이 정도 작품으로 이 귀한 상을 타버리면 쓸데없는 짐을 짊어지는 일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키는 소설가로서의 자기 인식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문학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 실감, 이거다. 둘째, 그 의미를 정당하게 평가해주는 독자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그 실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이 염려하는 것은 나 자신이 그 사람들, 다시 말해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어떤 작품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루키가 자신의 역할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설가로서 이 하루키의 분명한 소명의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창작과 비평, 이 두 가지 모두를 수행할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재능은 창작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물론 하루키는 이 둘 모두를 수행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경우에 한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오랜 세월 이 하루키가 소설가로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는 작품을 생산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현대인은 욕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개인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소명과는 무관한 일을 할 경우에 당장은 그게 유익한 듯 보일 수가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해를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하루키는 비록 소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욕망의 극대화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제한된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삶,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역할에 대한 이러한 하루키의 인식, 이것은 오늘날 세속적 욕망의 유혹이 존재하는 이 목회 세계에서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현대사회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목회직 역시 다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지역교회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았죠.
독자를 위해서 소설가가 존재하듯이 잠재적 성도인 지역민을 포함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죠. 소설가는 독자가 소설의 내용, 스토리에 몰입하게 만들어서 소설의 스토리가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저주와 우정과 배신과 시기와 질투와 환대와 용서 같은 이런 인간 삶의 다양한 주제들을 독자로 하여금 대면하게 만들면서 독자가 갖고 있는 기존의 고정되고 편향된 관점을 해체시켜버리고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독자가 소설을 읽는 행위는 소설가가 쓴 소설의 스토리, 즉 소설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스토리를 대면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허구의 스토리를 접하면서 독자는 자기 내면을 객관적으로 직면하고 자기 내면에 숨겨진 가식과 세속적 욕망을 직시하면서 당황해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소설 읽기를 통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독자는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죠. 그리고 스스로 삶의 관점과 삶의 방향을 재지향하게 되죠. 그러므로 때로 한 편의 소설은 한 편의 위대한 설교나 혹은 성도에 대한 목회의 목회 돌봄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소설가는 이야기의 힘을 통해서 독자가 자기 스스로를 대면하도록 도와주죠. 이와 동시에 소설가는 소설 쓰기를 통해서 소설가 스스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목회자가 목회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과도 아주 유사한 걸로 보입니다. 설교를 포함해서 목회사에게 다양한 측면을 수행하면서 목사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동시에 이 과정에서 목회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성찰하는 자기 객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소설가의 소설 쓰기가 자신의 내적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듯이 목사의 이 목회 사역은 그 자체로 목회자 자신의 내적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목회직 감당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하나의 여정의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키의 이 소설가로서의 이 자기 역할 이해, 이 하루키의 통찰을 통해서 목회자의 역할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